오늘은 두 번째 강의의 약간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은 지난번이랑 같은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습으로 얘기하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이제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도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서 내왔다 이런 뜻입니다. 에클레고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불러서 나오게 했다. 말씀으로 불러서 나오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세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또 공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만드시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던 것 벌써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이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봤던 것처럼 4절에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은혜로 받는 영광의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바로 알면은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같은 얘기를 이제 뭐 이건 꼭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복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서 이제 10절 말씀만 잠깐 쉬어라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르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9절에서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어졌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속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 들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전에 아직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편에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강
화를 주시는데 그 강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팀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신 얘기 중에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책망하신다는 얘기 책망한다는 뜻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무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더니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컨빅트 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이루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가르치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어떤 면에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참 이런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중요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그런 얘기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8절 1장 계속되는 부분에서 7절은 이제 예수님의 속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 그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까지는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골로새도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것도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는데 그 방법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도 성령에 의한 그런 표현입니다. 형용사예요. 성령의 형용사입니다. 뉴마티코스라는 그 성형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것도 표현이 참 의미가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영에 있고라는 것도 그냥 in the Holy Spirit입니다. 근데
그 The Holy Spirit이라는 명사가 이제 그 역격으로 쓰였는데 역격의 중요한 그 펑션 중에 하나가 의미 중에 하나가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그 수단 방법의 얘기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할례라는 건 몸의 어떤 일부를 잘라내는 부분인데 우리 마음을 이제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렸던 것을 아까 비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려 있던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영의 있고라는 표현은 영의 성령에 의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졌던 몸을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그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건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문법 그냥 해석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 사실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도 그렇고 에베소 골로새에 있는 말씀 다 아는 구절들인데 포인트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성령님을 위해서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무능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 경우에는 크리스천 패밀리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복음을 이제 다 자란 후에 근데 누군가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결국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들었는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장소에 있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들 좀 나누면 그다음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가려져 있던 마음을 벗겨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좀 쭉 정리해 봤습니다. 로마서 8장이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행동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 워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 요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신 성령님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쭉 다 읽어보시면 뭐 아까 나왔던 얘기 다시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몸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여러 군데 그냥 같이 나누면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뭐 좀 더 제너럴하게 의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 되는 예수님의 모습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조금 더 내로한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아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을 붕어빵이라고 우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사람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아까 그 양자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자의 영,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도록 보증하시는 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면 아들이 아니고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자,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을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 아까 받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양자가 될 것, 즉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미리 알아서 뭐 구원을 받기로 해서 정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우리를 결국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좀 나눌 적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거룩하라 하신 그 요구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데까지 인도해 가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놀라우신 그러한 이제 계획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좀 내로한 의미로 보면은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입을 자 28절의 말씀인데 그것도 좀 돌아가 보시면 28절하고 29절 하고 있는데 29절 시작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을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번역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절이 그것을 설명하기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꼭 그것을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fo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이렇게 좀 요약을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